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투회를 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기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숨지 않게 하시고 스치듯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닿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정말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팔복 많이 받으세요. 예, 팔복 많이 받으세요. 예. 팔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축복만 받으려 그러면 이게 기복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팔복을 받으면 이 기복에서 이 팔복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 마가복음은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급히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고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어와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어옵니다. 이것을 성경학적으로 보면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다시 누구한테로 가요?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야이로의 딸인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완성은 야이로의 딸로 완성되는 이 마가복음 5장의 구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병, 믿음, 또 12. 숫자도 있잖아요. 12년, 12살. 예. 그리고 딸이라는 호칭. 그리고 죽음, 부정의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죽음과 부정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혈루증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중독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관계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치를 들킬까봐 교회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서 옷자락만 만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디에 앉아요? 맨 뒷자리. 맨 뒤에는 거의 누가 앉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앉잖아요. 그러다 제가 목사가 돼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맨 뒷자리를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수치를 뚫고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평안히 가란데,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처방을 멈추고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25절, 26절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고난이 길어질 때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예요, 12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잠깐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 계절이 통째로 고통에 잠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2, 11은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야이로의 딸 몇 살? 12살. 예. 그러니까 12, 12는 완전한 한 주기를 의미해서 완전수라 그래요. 이 여인은 완전하게 망가진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망가진 시간. 완전히 고립된 시간, 완전히 소외된 시간, 완전히 희망이 닫힌 시간.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질까요? 첫 번째로 체력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대가 무너집니다. 처음엔 기도합니다. 조금 지나면 기대라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체념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짧은 고난이 아니라 오래된 고난을 가진 분 계십니까? 오래된 부부 갈등, 오래된 자녀 문제, 오래된 중독, 오래된 빚, 오래된 비교의식, 오래된 열등감.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에서는 계속 피가 새고 있는 거죠. 계속 샜다가 저도 샜다가 이제 아무른 것 같아요, 오늘. 할렐루야. 그 자리가 바로 이 여인의 자리입니다. 혈루증. 단지 병이 아니라 이 혈루증은 뭐냐면 부정함이에요. 따라합시다. 부정함.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혈루증은 의식적인 부정입니다.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지고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단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 차라리 몸만 좀 아프면 괜찮잖아요. 나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정서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자꾸 숨게 되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요. 예배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요. 자꾸 공동체를 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부정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건 말하면 안 돼. 내가 이거는 목장에서 말하면 안 돼. 이거는 공동체에서 내가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들키면 안 돼. 이거 들키면 끝이야. 나는 교회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혈루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인간의 처방은 사람을 더 중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노력했어요. 의사를 찾았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괴로움이 많아졌고, 두 번째, 가진 것이 다 허비되었고, 세 번째, 오히려 더 중해졌다. 예,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하여졌다는 표현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단순히 병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혼의 의사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돈.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는 저희가 뭘 많이 했냐면 금융치료. 금융치료 했어요. 돈으로 금융치료. 예? 이게 마치 우리들의 영혼의 의사잖아요. 두 번째로 성공. 성공하면 좀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내 명예가 좀 생기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면, 자존심이
세워지면 명예가 올라가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영혼의 의사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붙들면 괜찮을 거야. 우리 자녀 붙들면 괜찮을 거야. 우리 부모님 붙들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없는 처방은 따라합시다. 결국 더 중해진다. 예수님 없는 처방은요, 결국 더 중해지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보면 율법은 진단은 하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의 병은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말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정결하지 않다. 율법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치유는 하지 못합니다.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의사에게 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자기 힘으로 정결하려 했어요. 그러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할렐루야. 즉 더 중해지는 자리까지 가야 예수께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더 중해진 자리에 있습니까? 중해진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복음의 진전이에요. 복음의 한 걸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평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사람을 설득하면 안정될 줄 알았어요. 돈을 조금 더 모으면 덜 불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의사였어요. 그런데요, 땅이 생기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더 예민해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지킬까, 더 계산적이 되고요, 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난 열심히 벌었는데 왜 당신은 함부로 써? 막 이러고요. 더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구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님께 가기 전에 제 힘으로 고치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영적 혈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삶의 결과가 지금의 오늘의 제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불안이 새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대하 16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가 병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병이 심히 중할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문제는 의원을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져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언제 무너지냐면 수치스러울 때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오래된 분노와 오래된 음란과 오래된 빚과 비교와 상처가 있어요? 이게 12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세상의 처방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만 허비하라. 그만 허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2해 새던 인생도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26절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27절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예배가 그 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12해처럼 오래 지속되는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감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체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오래된 혈로를 보여주시고 세상의 처방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을 다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뚫고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 여인은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지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종종 이렇게 시작돼요. 누군가의 간증 한 문장을 통해서, 어떤 설교의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눈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폴의 쇼츠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쇼츠 보고 지금 오셨고, 그 쇼츠 보고 연락 주셨고, 그 쇼츠 보고 저한테 상담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절망을 뚫고 들어오면 그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소문은 메시아 또래의 선포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는 자가 지금 가버나움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정결할 수 없던 여인이 은혜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소문이 퍼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닿으면 삽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닿으면 산다. 이 소문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수치의 구조를 깨야 합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왜 뒤로 왔을까요? 앞으로 오면 되지. 이 여인은요, 정결법상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올 용기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겠지. 내가 들키면 돌을 맞아 죽겠지. 그래서 뒤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뒤로 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죠.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숨기고 뒤에서 조용히 손만 뻗습니다. 수치가 사람을 뒤로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치는 항상 숨음과 연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죄의 본질은 숨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드러남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드러남이에요. 옷에 손을 대니 믿음은 방향이에요. 한번 우리 저기 앞사람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앞사람 옷에 손 한번 대보세요. 예. 옆 사람 대보세요. 이렇게. 예. 대보세요. 예. 이렇게. 예. 예? 예.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 의미는요, 낫다, 회복하다, 구조하다, 구원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 여인은 단지 병 낫기를 구한 게 아니라 전 존재의 구원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손은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건너뛰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닿은 손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던 여인이 이제 참 성막이신 누구께? 예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매. 주님은 근원을 고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증상을 멈추신 게 아닙니다. 근원을 말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증상만 고치려 합니다. 화가 나면 분노만 조절하려고 합니다. 중독이 드러나면 행동만 막으려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겉으로만 봉합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고 아내에게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쪼아댔었어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내 근원을 만져주시니까 이제 그 근원이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에 눈에 제가 막 혈기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오늘 화냈어야 되는데 화 안 냅니다.
왜? 근원적인 게 보이니까. 왜요? 주님께서 근원적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피는 인류의 타락 이후 계속 흘러온 죄의 상징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고 다윗의 피는 피를 흘리게 했고 율법은 계속 피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주인공이 이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우리의 피를 멈추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구원은 관계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초청인 거예요. 구속사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은혜가 먼저 임하고 고백이 따라오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몰래 치유받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구원은 개인적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회복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다 밀치는데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요. 누가 밀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은 예수를 밀었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은 수치 속에서 손을 뻗었고 능력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치는 신앙입니까? 닿는 신앙입니까? 한 성도가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봉사도 했어요.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밀고만 있었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중독을 숨겼고 자기 불안을 숨겼고 자기 분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 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날이 그의 닿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스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닿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닿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뒤로 숨겨둔 수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스치는 군중이 아니라 닿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신분에서 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능력만 주시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몰라서 찾으십니까?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죠.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이 여인이 치유된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찾아요? 구원은 은밀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면 몸은 나았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수치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만졌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걸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졌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이걸 선언하시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전체 진실에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부분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일부만 말하는 신앙은 여전히 수치 속에 머뭅니다. 겉은 괜찮은 척, 일부는 숨겨두고 체면은 유지하고 그냥 이건 스치는 신앙일 뿐이에요. 이 여인은 엎드려서 말합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해지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거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하고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서 뭐 합니까? 모든 사실을.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숨었어요. 사울은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뭐 했어요? 나단 앞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 한 문장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 진실은 영혼을 묶어둡니다. 전체 진실은 십자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고하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신교제하고 신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부모님이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34절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딸아. 아들아. 예.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직접 부르시는 장면은 여기뿐이에요.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떻게 불렸을까요? 부정한 여자, 만지면 안 되는 여자, 피해야 될 여자, 문제 있는 여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신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딸아. 한번 따라합시다. 딸아. 예. 구속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깊은 선언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했던 그 여인을, 이 여인의 피는 그녀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이십니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은 부정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딸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병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옷자락에 미신처럼 기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옳았어요. 방향이 옳았어요. 구원은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옆에 강도는 신학 공부했습니까?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제자 훈련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한 문장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성도, 믿음의 완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할렐루야.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식사는 하고 평안히 가세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샬롬으로 가라예요. 샬롬은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고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거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가라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밖에 있던 자였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고 수치스러운 여자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숨었던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병에서 나음이 아니고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두려움은 이제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죄를 용서받은 건 알겠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외도한 거 남편한테 걸리진 않았대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자신을 계속
옥죄는 거예요. 그 죄책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러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이 구절을 붙들었다 그래요. 따라, 따라.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고백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숨는 공동체는 병이 깊어지지만 드러나는 공동체는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어떤 낙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평안히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행해야 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사과입니까? 용서입니까? 어떤 걸 중단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상담해야 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신분의 바뀜에서 나타납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오는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치러 오지 마십시오. 닿으러 오십시오. 주님께 닿고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따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 빈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